주의 그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주의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그 은혜라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증명 못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이렇게 현장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너무 감격이고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모두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임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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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계속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청교도적 신앙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땅에서 이루며 살아가겠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어려워진 우리 사회와 또 우리의 일터가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우리 일터의 회복과 사회의 회복을 위해서, 청교도적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도록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함께 모여 주 앞에 한 마음으로 하나님 부르짖으며 주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예레미야 33장 3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아버지 하나님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로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시여 저희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청교도적 신앙의 회복이 하나님 우리 필금 선교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가장 우선순위에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슴 그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하나님의 그 비전을 향한 열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비드-19로 인하여서 하나님 너무나 어려워진 사회와 우리가 있는 일터에 아버지 회복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사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일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부르짖는 기도를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 드리는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며 상달되며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선한 목적과 섭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며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보호하셔서 이 세상에 살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귀한 자녀로 삼아 주셨사오니 그 은혜를 부족한 우리의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 받은 우리들을 그 은혜에 합당한 자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날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땅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이때껏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일상이 멈춰지고 서로를 두려워하는 엄청난 공포 속에 우리의 존재가 너무나 나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일상이지만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 땅에서 물리쳐 주시고 이제 조심스럽게 리오픈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안전하게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이 청교도 신앙으로 돌아가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혼탁과 인본주의를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귀한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공의로운 나라가 되며 모든 백성들이 평등하며 존귀함을 믿고 사람의 모략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다스려지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는 필그림 선교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성숙한 신앙, 참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군병들로서 담대히 선한 싸움을 싸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양 목사님을 권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목사님께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양떼를 돌보시는 일에 피곤치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하실 때에 심령이 그 말씀 가운데 임하셔서 저희 심령이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에게 건강과 힘을 주시고 믿음이 부족한 성도들에게는 굳세고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소망을 주시옵시고 이 시간 귀한 은혜로 다 해결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침 해가 누굴 위해 뜨는지 부는 바람은 누굴 위해 부는지 저 푸른 하늘과 아름다운 바다는 누구를 위해 있는지 지저귀는 새가 무엇을 노래하는지 흔들리는 나뭇잎들은 무엇을 속삭이는지 밤하늘 가득한 저 별은 누굴 위해 반짝이는지 이 모든 것 다 널 위한 주님의 사랑 이 모든 것 다 널 위한 사랑의 노래 주께서 널 위해 만물을 지으시고 널 향한 사랑을 전하시네 보이지 않는 주님의 사랑이 늘 너를 감싸고 있음을 날마다 뜨는 저 태양처럼 변함없이
안녕하십니까. 필리핀 김현진 인기자 선교사입니다. 지난 3월 15일부터 필리핀 전 지역에 내린 봉쇄 조치 이후 계속 연장시키다가 며칠 전 봉쇄 조치 일부가 풀렸습니다. 그렇지만 20세 미만 60세 이상은 특별한 허가증 없이는 아직도 외출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급진자 대상으로 쌀을 공급하고 있지만 그것마저도 끊겨 신도 중에서 굶는 가정이 증가하고 있어 4월부터 개인 가정을 개별 방문하여 4차에 걸쳐 약 120가구에 쌀과 부식을 공급해 왔습니다. 오늘은 약 20가구를 방문하여 쌀과 빵을 같이 나누면서 공급했습니다. 보내주신 선교 헌금과 코로나 지원 헌금은 감사히 받았습니다. 주님이 굳건한 지키심이 필그림 교회, 양 목사님, 그리고 해외 선교사회,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늘 같이 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를 받으시며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합니다.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참으로 다 말로 표현할 수 없고 갚을 수 없는 참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저희들은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구원의 감격을 갖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또한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채우실 뿐 아니라 우리의 갈 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또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 예배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감사의 제목들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오니 하나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 또한 어두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 되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참으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영역마다에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온 자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기쁨으로 선교적 삶 미셔널 라이프를 살며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능력의 손을 얹어 주시사 치료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며 영과 육이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일터가 많이 어려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붙들며 염려와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비록 지금 어려웠지만 더 나은 일상으로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나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 굽어 살펴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응답하옵시고 우리에게 또 필요한 물질과 건강과 모든 삶의 구체적인 것을 채우시는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안전하게 지키시고 복음의 역사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각 심령 각 가정마다 주님 임마누엘 하셔서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저들의 간절한 소원이 기대에 넘치게 응답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다시 리오픈의 과정을
현장 예배가 시작이 되며 여러 가지 모임이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또한 떨어져 있지만 서로 중보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어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립니다. 먼저는 우리 지난 주일부터 주일 오후 1시 온라인 예배가 성인들을 위해서 영어로 온라인 예배가 오후 1시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두루두루 알려주시고 또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온라인 영어 예배는 가능하시면 이 자녀들하고 같이 드릴 수 있는 예배예요. 기억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고 가정이 함께 예배 드리는 귀한 은혜 체험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 드리는 것은 현장 예배가 이제 처음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기 현장 예배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우리 모든 분들, 예배위원회들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잘 준비해서 건강하도록 또 거리를 유지하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섬기시는 분들께 참 감사를 드리고 계속해서 토요일 오전 11시에 현장 예배가 당분간 드려지게 됩니다. 주보를 잘 보시고 설명한 것을 익히 잘 이해하셔서 현장 예배에서 미리 신청도 하시고 또 준비도 하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도 계속해서 주일 오전 10시에 드려지게 됩니다. 세 번째 광고는 우리가 이런 상황이지만 또 교회 중요한 일들을 위해서 임시 공동회의를 합니다. 7월 26일 오후 2시 장선우리 티넥 예배당이 아니고 파킹랏입니다. 드라이브인 공동회의를 하게 되는데요. 아주 적절하게 다 또 갖춰질 수 있게 돼서 감사해요. 안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경험하다 보니까 이 비대면 회의가 어쩔 수 없이 필요하게 됐어요. 당회도 그렇고 공동회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내규를 비대면 회의가 가능하도록 내규 수정을 해야 합니다. 또 두 번째 안건은 우리 임직자 선출입니다. 장로, 집사, 우리 확대 공천회를 거쳐서 이제 파이널라이즈된 공천 받으신 분들 우리가 공동회에서 선출하는 이 두 번째 안건. 그래서 오후 2시 7월 26일 오후 2시에 임시 공동회가 개회가 되고 진행이 되면서 오후 5시까지 여러분들이 그 시간 내에 오셔서 다 투표하실 수 있도록 내규 수정을 위해서 또 임직자 선출을 위해서 투표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놨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주보에 나간 내용들을 잘 읽어보시고 또 별도로 여러분 각 가정에 공동회의를 위해서 통지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 현장 예배를 처음 시작하니까 굉장히 좀
흥분되는 게 있어요. 마치 목회를 새로 시작하는 느낌도, 교회 개척하는 느낌도 있고, 그래서 참 기대도 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는 우리 회중들은 다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결국은 이 표현되는 게 눈으로 다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소리는 뭐 줄일 수밖에 없고 눈으로 표현하는 거, 이거 훈련을 잘 하셔야 됩니다. 가끔 집에서 거울을 보면서 한번 훈련해 보세요. 보니까 마스크를 다 쓰셨는데 눈들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청교도 신앙의 회복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주일에 이 시리즈를 시작을 했어요. 지난주 첫 번째 시간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청교도 신자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하는 그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무서운 두려움이 아니고,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연스럽게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엄청나게 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지시하시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나? 하나님은 우리 매일 삶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중심, 성경 중심의 삶을 철저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 청교도적 신앙의 회복에 있어서 성경 중심의 교육과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이 청교도 우리 필그림들이 미국에 도착한 지 꼭 400주년이 되는 날인데, 해인데, 아니 400년 전에 살아갔던 사람들의 그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또 알아야 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성경이 필요한 걸 다 제시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교도들은요,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갖고 살아가면서 그 성경대로 깨닫고 실천하는 삶에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좋은 모델이 됐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도 배워도 항상 우리가 원하는 것이 뭡니까? 롤 모델이 있으면 좋겠다. 정말 이렇게 산다는 것은 어떤 모습이냐?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 롤 모델에 있어서 청교도들이 아주 훌륭한 모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며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고 할 때마다 청교도의 신앙으로 돌아가자 하는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해왔어요. 그들은요, 그들의 그 신학과 그 신앙의 삶이 철저하게 성경적이었습니다. 그들이 주장했던 것은 순결입니다. 먼저 순결, purity. 그래서 그들을 퓨리탄이라고 부르게 됐는데, purity, 순결을 주장하면서 복음 중심주의로 나갔던 사람들이 청교도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순수성을 추구하며 낭비와 사치를 배제하고 근면을 강조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 청교도들의 그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아마 여러 알고 계실 거예요.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가로서 개신교 사상을 바탕으로 장로교 제도를 만들어낸 존 낙스, 그런가 하면 영어로 성경을 번역한 윌리엄 틴데일, 프랑스 출신의 종교개혁가로서 루터와 쯔빙글리가 시작한 종교개혁을 완성시켰다고 할 수 있는 존 칼빈. 그 존 칼빈을 통해서 칼비니즘이라는 것이 태동이 되었죠. 그리고 우리 필그림 우리 성도들은 누구나 다 익히 알고 있는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 또 미국으로 건너오면 미국의 그 대표적인 청교도 리더는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조나단 에드워드, 그리고 일찍이 아메리칸 인디언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앞장섰던 존 엘리엇, 이런 사람들이 아주 그 훌륭한 청교도 신앙의 선구자들이었고 그 대를 이어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외에 여러 그 청교도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보화와 같은 것들이 주어졌는데 그것이 그들이 쓴 서적들입니다. 건강한 성경적 신학과 경건한 삶을 위해서 수많은 도서들이 그들로 말미암아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물론 존 칼빈이 앞장서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성경적이고 개혁적인 글들을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모든 신앙 고백 중에 가장 으뜸이 된다고 할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리고 대소요리 문답, 예배 모범, 교회에서 사용하는 권징 조례, 이런 역사적인 문서들이 다 이 청교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자, 우리도 성경이 우리에게 유일한 신앙과 행위의 지침이 된다, 이걸 받아들이고 이 진리를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청교도들의 삶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또한 본받고 우리 삶에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저는 이 시대적 요청이 있다고 분명히 느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청교도 신앙은 개혁주의적인 신앙입니다. 한번 개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성경 중심으로 continuation of reformation, 계속 교회는 개혁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말씀을 삶으로 적용하는 것은 매일마다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이다.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떻게 느껴집니까? 우리 조국 한국이나 또 우리 미국이나 교회가 새로워져야 되겠다, 이런 느낌을 우리가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또 우리 스스로도 볼 때에 내 삶이 정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 갈등이 우리 안에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청교도적 신앙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이것은 분명히 청교도 필그림 도착 40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에 시대적인 요청이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청교도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기 때문에 그토록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훌륭한 믿음의 유산을 남겨놓았는가? 첫 번째는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들은 철저하게 믿었어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의 세 번째 질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답이 뭐냐면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다 하고 신구약 성경을 레퍼런스로 몇 개를 쭉 듭니다. 거기에 처음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이에요. 오늘 본문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보십시다.
본문 15절 16절에 보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즉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은 다양하죠. 구약, 신약 다양한 한 40여 명의 저자들이 성경을 썼어요. 그런데 그 저자들이 쓸 때에 하나님께서 신령한 영향을 끼치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여기 보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입김이란 뜻입니다. God breathed.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입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 청교도 신앙, 청교도들은 철저하게 믿었어요. 그리고 다른 어떤 책들로부터 성경은 유일무이한 책이다. 고백하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다. 이것을 믿었습니다. 자, 그런 이런 신앙을,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이 주는 유익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았어요. 첫 번째 유익이 뭡니까?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15절이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잘 들으세요. 내가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성경을 내가 이해하고 성경의 지식이 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얼마든지 이해하고 지식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마는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성경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모든 인간은, 여러분이나 저나 모든 인간은 원죄 아래, 죄 아래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은 영원한 심판이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필요로 하는 것이 이 죄에 대한 심판과 영원한 형벌, 지옥에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처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을 아는 지혜가 없이 세상 다른 지혜들을 많이 쌓아가면서 산다는 것은 사실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 지혜를 우리에게 준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지혜를 얻게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바로 그 지혜로 예수님을 알아가게 만들고 예수님을 믿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심판과 형벌에서부터 구원을 받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대부분 다 보셨을 텐데 배너 영화 보셨죠? 이 배너 책을 쓴 웰레스라고 하는 분이 원래 이 배너를 만들기 전에는요
이 책을 쓰기 전에는 하나님을 무시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읽는 성경은 이건 허무맹랑한 얘기다. 기독교의 그 불필요성과 모순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가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믿음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게 돼가지고 그래서 벤허를 쓴 거예요. 이게 성경의 파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이 성경의 궁극적인 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그랬죠. 그 영이 지금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인데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영,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셔서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을 만납니다. 새로운 삶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기쁨과 소망과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성경을 대할 때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 길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게 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청교도 신앙들은 이 말씀에 그대로 그 가치를 인정을 하고 가정에서부터 학교에서부터 성경을 가르치면서 제일 먼저 추구했던 것이 뭐냐면 구원의 확신.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간다. 이 성경적 교육.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깨닫고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죄와 심판에서부터 영생을 얻으며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것이 저들의 삶의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유익은 성경이 우리의 인격을 바로 세워준다 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죠.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랬어요. 온전한 인격자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전에 D.L.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경은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책이다. 변화를 위한 책이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성화되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이 사람이 변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사람이 변하는 게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보니까 어떤 원로 목사님은 목회 은퇴하면서 사람은 안 변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안타까워서 하신 말씀이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변합니다. 성숙해집니다. 얼마나 많이 읽으면 변합니까? 얼마나 많이 설교를 들으면 변합니까가 아니에요. 한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때예요. 그게 청교도 신앙이에요. 말씀을 하나 배우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그 말씀이 나를 책망할 때에 인정하고 고백하고 내 잘못을 고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바른 길로 돌이키고 바른 언행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를 따라서 공의로운 삶을 힘쓰고 바로 그것이 청교도 신앙이었습니다. 교육과 실천.
이 말씀의 능력이 있다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데, 이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으로 남아있을 때 나타나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새기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그 삶의 현장에 내가 돌아서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진실되게 정직하게 말을 하고 사람들에게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 행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변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가 말씀대로 샀는데도 뭐 아무런 다른 것도 없더라, 이렇게 되면은 누가 계속해서 말씀대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본 사람들은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에 계속 더, 전보다도 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청교도들은 바로 그런 삶을 추구하면서 자신들의 인격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희생을 치르면서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제도적인 것이 아니다, 외식적인 것이 돼서는 안 된다, 종교적인 체제로 신앙의 자유를 억눌러서는 안 된다. 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살아가며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그래서 그들이 희생을 당하더라도, 심지어는 나라를 떠나서, 영국을 떠나서 이 신대륙 미국까지 온 겁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성품, 인격이 말씀을 계속 읽으며 따라 살 때에 변합니다. 불안했던 사람이 놀라운 평안을 얻게 돼요. 걱정과 두려움에 쌓였던 사람이 마음의 기쁨과 소망을 갖게 됩니다. 나태하고 게으르게 인생을 살던 사람이 누구보다도 열심히 청지기적인 삶을 살기 시작을 합니다. 그저 대강 거짓과 불의와 타협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진리와 의와 거룩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변화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청교도들은요, 실제로 그러한 삶의 열매들을 보여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완전한 사람들은 아니었죠. 우리가 다 어떻게 완전해지겠어요? 그러나 기독교 역사 속에서 누구보다도 이 거룩한 인격의 변화의 열매를 보여줬던 사람들이 청교도들이에요. 그들은 바로 이 성경 교육,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느껴져서 교육을 시작을 하는데 학원을 먼저 세웠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전 세계적으로 제일 으뜸 가는 학교로 인정하는 것이 우리 매사추세츠에 있는 하버드 대학인데, 이 하버드 대학을 세운 사람들이 필그림들이에요. 1620년에 여기 도착을 해가지고 1616년 지나서 1636년에 이 학교를 세우게 됐습니다. 그 본래 이 세운 목적은 성직자, 목사들을 배출하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성경 교육으로 들어간 것이죠. 이 학교가 맨 처음 시작될 때 학생이 9명이었고 선생이 1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지나서 청교도 목사였던 존 하버드라고 하는 분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책 400권하고 재산 800파운드를 이 학교에다가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 이름이 하버드가 됐습니다. 지금도 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존 하버드의 그 동상이 학교에 있죠. 그래서 첫 번째 그 9명이 다 1642년에 졸업을 했는데 그들이 다 교회 지도자들이 됐습니다.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크리스찬 스쿨로 시작된 것이 하버드예요. 사실은 여러분 돌아가서 보면 후에 예일도 그렇고 프린스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학교 표어가 베리타스, 진리라는 거 아닙니까?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하는 것을 학교 표어로, 모토로 삼은 거예요.
참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누가 하버드를 보면서 크리스찬 스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 하버드를 보면서 우리는 뭘 보게 되냐면 이 미국이 변질돼 간 것을 보게, 영적으로 변질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미국이 다시 하나님이 정말 기뻐 축복하시고 전 세계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나라로 세워주시는 이 은혜는요, 청교도 신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청교도 신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 이 청교도 신앙들은 성경에서 뭘 봤나 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훌륭한 인격자로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랬어요. 여기 능력이라 그래서 우리는 파워를 생각하는데 사실 좀 번역이 조금 다르게 됐습니다. 영어로 하게 되면 thoroughly equipped for every good work,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적합한 상태로 훈련되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무엇으로 먼저 훈련이 돼야 되나 하면은 성경 말씀으로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식이나 지혜나 스킬이나 경험을 가지고 와서가 아니고, 그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퀴핑이 돼야 되는, 준비되어진 것이다. 적합한 상태로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맡기게 되면 이 사람이 이 일을 할 만한 적합한 사람이냐, 이걸 보듯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위해서 적합한 사람으로 이퀴핑이 된 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철저하게 훈련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그걸 쭉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도 그것을 다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어떻게 시작이 됐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어떻게 시작이 됐어요? 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고 광야를 지나가게 되고 가나안 땅으로 백성들을 이끌어가게 됐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적합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마리아가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나는 그런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그런 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나가 자빠지는 마리아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마리아가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사람으로 적합하게 준비가 된 것이죠. 리빙스턴도 그렇습니다. 아프리카에 선교를 갈 때 그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이 말씀에 준비가 되어가지고 떠났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고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적합하게 사용했던 사람들은 다 말씀으로 준비되어졌던 사람들입니다. 자, 이것을 철저하게 믿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실천했던 사람들이 청교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삶은 구원의 확신이 있었고 훌륭한 인격자들을 배출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가운데 이 미국과 같은 나라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자,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옥스퍼드 출신의 복음주의 신학자인 제임스 패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
내가 마귀라면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을 못 믿게 하고 그 권위에 도전하게 하며 그 신뢰성을 의심하게 하고 성경을 접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마귀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될,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격자로 변화된, 성경을 일태하면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그 이큐핑된 사람들이 나올 것 생각해보면 아찔한 거지. 아찔해. 그러므로 마귀는 오늘날에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성경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성경을 읽어도 자꾸 의심하도록,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도록 마귀가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그 반대로 합니다. 성령은요, 우리를 말씀으로 이끄십니다. 성령,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 함께 하셔서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은사를 주셔서 성령의 은사를 따라 또한 하나님의 사역들을, 선한 일을 감당하게 해주십니다. 이 마귀, 악한 영과 성령, 하나님의 영이 늘 우리 사이 가운데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청교도들은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교육하고 실천했던 사람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늘 본문 맨 앞에서 이렇게 권하고 챌린지합니다. 그러나 너는, 14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어요. 배우고 확신한 일을, 그 앞에 그러나라 그랬어요. 왜 그러나요?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돌아가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아니하고 싸나워지고 선한 것은 좋아하지도 아니하고 배반하고 조급하며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며. 지금 오늘 뉴스를 읽은 것 같은 기분 들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갈수록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밑에까지 내려오면 이런 얘기를 해요.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왜? 세상이 이렇게 변질돼 가니까, 악해져 가니까. 13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니, 그러나 너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너,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너, 이런 시대의 성도로서 택함받은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영적 싸움에서 믿음으로 극복하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교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좋은 모델이 됐던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들이었습니다. 이 땅에 발을 디뎠던 청교도의 그 필그림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경을 얼마나 가까이 대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가르치는 교훈을, 책망하는 것을, 나를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빚어가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성경 통해서,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따라 삶으로 인해서 구원의 확신이 누구에게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으로 인해서, 말씀을 따라 삶으로 인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의 인격의 변화가, 그 열매가 날로 더해지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여러분들과 우리 모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 중심의 교육과 삶을 살았던 이 청교도적 신앙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내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받고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이 성경 말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청교도적 신앙을 회복하는 데 앞장서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미국이 청교도적 신앙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이미 세워주신 교회들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교회로, 순결과 복음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진리와 능력, 생명의 샘이 되는 성경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